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두 가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시에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당시 어거스틴이 이해한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육체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천상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주제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교회하고 세상을 나눌 때 나는 교인이다 했을 때 그 교인이라는 의미 안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럼에도 나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한 사람의 남성, 여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텐트 맞습니다. 당시에는 야외에서 생활하는,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당연히 드물었겠죠.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텐트를 만들었는데 가죽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술이고 장인이었어요. 바울은 다소요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직업으로서 텐트를 만드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였어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교훈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신분과 지위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신분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천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까지는 서로 공감을 해요. 인식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 예배란 10계명의 1의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일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생활이 하나로 붙어 있어서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천상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보다 훨씬 낮고 가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삶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일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예를 들었냐면은, 바울은 정식 사도는 아니었어요. 12명의 사도에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어떤 토대, 기초를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은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편지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믿는 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형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모든 전체적인 교훈들이 바울의 서신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공동체보다 앞서 있는 것이 각 개인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개별자로서의 성도거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각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어떤 표본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전형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개인이, 물론 사도들이 있어요. 베드로로부터 해서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에 대한 어떤 삶이라든가 행적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세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배울 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면이 실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란 인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그 기록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상의 그런 뜻인데 그런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인의 헬라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거리나 일반 대화를 할 때 그런 정도의 헬라어는 맞아요. 그 헬라 이전에 어떤 고급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학자들이 쓰는. 그런데 그 일상 헬라어로 써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한문을 사전에서 해석할 때 그 해석 풀이를 한 내용처럼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 어떤 실제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주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교리라든가 교리 서신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 같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쓰지 않고 오직 순수한 우리말로서 그렇게 사투리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 읽고 듣는 사람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깊이 있고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내용들, 다른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쉬운 어떤 구어체로 쓰여졌다고 해서 쉽게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쉽게 성경 내용이 이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만큼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뜻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바울은 우리가 서로에게 편지를 쓰듯이 그냥 일상의 말로 구어체로 그렇게 편지를 우리에게 썼는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은 그 편지 내용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의 영감을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편지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말로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지금 번역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본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로 번역이 돼도 동일하고 내용이 쉽게 이런 말이다 하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대로 쓰여져 있는 그대로 그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았다. 맞아요.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이 아닌 어떤 교훈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을 바울이 전달할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사람이니까 명확하게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정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몰두하는 거죠. 거기에 몰입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연구하기도 하고 어떤 문법적인 언어적인 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철학을 동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원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거죠. 신실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어거스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사람들이 낸 결론 중에 하나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두 가지다 한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교사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목회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가르쳐주는. 그런데 칼빈이 학교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그렇게 전달한 교훈들, 진리들을 가만히 칼빈이 들여다보니까 성도로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표현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배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을 자세하게 해석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최대한 원래 뜻에 가까운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학생으로서 신분이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한 이유는 학교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배운 바를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사회의 삶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소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에크가 아웃이고 클레오가 콜이기 때문에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졌지만, 백성으로서의, 그렇지만 살아가는 현장은 이 세상이다. 다시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 소명에 대해서 중세 가톨릭은 그 소명이 성직자들, 사역을 하는 사람들, 신부죠. 이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리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종교적인 삶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사람들하고 격리가 돼버린 거예요.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일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오늘 편지에서 가르쳐 주듯이 자세한 교훈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그렇지 않다. 소명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좀 완화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현장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개혁자들의 소명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계가 있었어요. 루터라든가 칼빈이 이해한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직업적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인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직장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일상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직업 안에서의 소명을 가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졌지만 직업이라는 공간으로 제한적인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소명을. 그런데 일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직업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일상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 우리가 학교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일상의 삶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업이라는 어떤 나의 신분,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내가 친구를 만나도,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군가를 만나도, 전쟁터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어떤 시간 공간에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시민으로서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정 지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톨릭이 종교적인 삶 자체를 소명으로서 부름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서 훨씬 더 세상으로 내려와서 직업인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실제 성경 본문, 오늘 바울이 자기 직업을 드러냈잖아요. 텐트 만드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측할 때 바울은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 장인이었지만 성직자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성직자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인간관계를 갖더라도, 그리고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성직자로서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명령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존재들이 화해를 하게끔,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은 이 성도가 선포하는 진리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갖고 있는 진리의 담지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타인의 구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이라고,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시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말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성경 저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면 행동해야 돼요. 두 가지가 나뉠 수 없어요. 어떤 건 믿음이고 어떤 건 율법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순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만큼 깊으냐, 얼만큼 장성한 분량이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하는 부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내용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하고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망설이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방식은 동일해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과 행위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얘기한,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듯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이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구원의 방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지금처럼 그냥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약속된 일정 프로그램대로 생활을 하면 되니까 어려움도 없어요. 왜? 세상에 나가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살았는지 절절히 얘기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수많은 서신들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조용하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항상 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학생으로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내가 배운 기술이라든가 훈련을 받은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바울이 요구하듯이, 칼빈이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에 나가서 두 가지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시민, 하늘나라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도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보호받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이렇게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대하신 만나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온통 다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맞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시간 따로 있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간 그 삶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일상에서 바울은 텐트 만들 때는 세상 사람처럼 텐트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통 몰입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까먹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 있든 골목길을 가든 아니면 물건을 사러 어디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시간을 갖든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바울은 그냥 동일한 바울로 살아갔어요. 누구로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로서. 어떤 성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이 이후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서, 전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 바울의 삶을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이렇게 압축하고 축소해 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삶을 똑 떼어서 공동체 무리 안에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으로 그걸로만 한정해서 그렇게 세상과 부닥치지 않고 평화로운 삶으로 재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부닥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정이 돼 있지만, 그 신분이 이미 주어졌지만, 믿음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칭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의 그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충실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처럼 먹고 사는 것, 자기의 명예,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전형이 무엇인가, 표본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교회 공동체라는 특정 시간에 나와서 특정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짧은 그 시간 동안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라,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삶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보다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교육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 교훈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이, 물론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목회 서신도 있고 또 일반 서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교우들끼리, 형제들끼리 어떤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우리 삶의 일부니까,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부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는 전체로서의 각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해도, 만약에 물론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 제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요구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일상에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겠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차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한 믿음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윤리보다 한 차원 높은 윤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희생적이고 훨씬 더 어렵고 실천하고 지키기가 어려운 그 난관들이 첩첩이 쌓여있고 중첩되어 있고 그렇게 산처럼 막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그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손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고, 오직 자기들은 열심히 제의를 드리고 열심히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묵상을 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어디 봉사활동을 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칼빈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실습받는 거예요. 교육받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정작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하나의 성도가 자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훈련장이라면 여기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삶이 미리 선취될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삶은 맞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는 안위, 위안, 평안, 위로 받는 그런 삶이 교회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삶이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실제로 적용되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느끼는 이런 가시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비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비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선취된, 하나님 나라가 미리 도래한 천상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다면 여지없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정확하겠죠. 그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또 믿음의 크기도 아주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섞여 있어요. 어찌됐든 칼빈이나 루터나 저명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의 삶,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훈련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의 삶은 세상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배우고 치열하게 느끼고 다치고 상처 있는 것이 더 많은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겪어온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상태에서 교회에서 배운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말로써 그렇게 표현했다면 돌아오는 그 상처는 상상도 못한 큰 그런 위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진리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훈련을 만약에 약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군인이라면 총을 쏘거나 실제 각계 전투를 하거나 철조망을 통과하거나 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저 단순히 화보만 보면서 정신교육만 받았어요. 그 교육만 받고 실제 전쟁 현장으로 나가면은 거기서 적군들과 마주쳤을 때 오는 그 상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받게 되는 훈련 상황들은 그것이 치열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수록, 그것이 내가 얼마나 아픈가를 체험해보고 느낄수록 밖에 나가서 나는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훈련된 사람으로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에 모순이 생기죠. 교회 공동체 위로를 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바울은 너희가 여기서 훈련받고 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 속에서 늘 부딪히시고 매맞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했는데 실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는 마치 군인이 훈련을 받듯이 위안을 받기보다는 상처를 입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고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 인간적인 면모에 실망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가 평안의 장소고 평화의 장소고 위로받는 장소가 아니고 실제 이 세상에서 일상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일상 속에서 분리되지 않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미리 예측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를 하면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플 것이고 배신감도 느껴질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실망을 할 것이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인간성이 처참하다는 것도 느낄 것이고 내 자신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 장소다. 이것이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좀 더 다듬어지는 성숙해지는 연단의 장소다, 연단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교회는 평화의 세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름답고 어떤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평안의 공동체가 아니고 오직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이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실천한다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절대 악함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혼자선 이해할 수 없고 독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교회 공동체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늘 예측했듯이 위로해주고 일상에서 지친 나를 달래주는 곳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 장소다 하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교회에 참여해가지고 큰 상처를 보고 교회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고 양면적이고 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그 실망감을 갖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이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경책하고 했던 그 내용들처럼 공동체 안은 훈련받는 그 세계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신앙의 장소는 일상의 삶이다. 텐트를 만드는 내 직업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상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삶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사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내가 아무리 교회에 참여해도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바울이 살았듯이 일상의 시간, 공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주 전체와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마주 서 있다. 그들과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 교회 공동체에 숨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밖에서 상처 입고 밖에서 부딪히면서 목숨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장소로서의 교회 공동체로 이해를 하시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 정해져 있는 공동체 활동,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도 나는 한결같은 바울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 전형 바울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가 나타나요. 다른 누구보다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뒤쫓아서 살고 그 사람이 고통받았던 그 고통도 헤아려 보고 슬픔도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이 교회는 그냥 혼재되어 있는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온통 뒤섞여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울 장소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 참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교단, 무엇에 속해 있든 물론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전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단, 우리 기독교 협의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라면, 교단이라면 어느 교회 어떤 장소에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른 진리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핵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엽적이고 그것은 핵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가 다른 교단, 다른 어떤 교리하고 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장소에서, 이 교단에서,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느꼈던 것이 서로 각각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전체로서 하나로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앞에 나는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어떤 주장이 나에게 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과 맞부딪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 참여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것이 자유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라는 그 뜻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담지자로서, 진리의 보유자로서,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왕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교회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신학책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왕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왕 뒤에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것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 의미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성도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그 개인들의 연합, 무리를 공동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개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왕으로서, 또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라로도 불러요. 성도가 개인인데 왜 나라로 부를까? 성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나라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펼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상처를 입어야 돼요. 열심히 훈련에 참여해서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열심히 남이 적이 나에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열심히 다른 성도에게 배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어떤 상처가 내게 다가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면역이 되어 있어요. 단련되어 있어요. 이제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를 받을 동안에는 아프고 교회에서 배신당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연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어떤 이야기도 다 마음속에서 물렀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어떤 상처도, 그것이 전쟁이 됐든 지진이 됐든 배신이 됐든 인간적인 모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냥 평온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평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훈련 장소에 어떻게 평온이 있어요? 그건 훈련받는 것이에요. 교육받는 것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는 프라임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